우리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생을 사는 것은 고난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산다라고 했을 때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것은 고난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to live life is to buy life. 이런 것이에요. 인생을 사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래서 고난 없이는 인생은 없고 또 인생이 없는 고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학교를 졸업을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굉장히 어느 정도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근사치에 갔는데 사실은 고난을 졸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결국 죽을 때에야 고난이 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첫째는 고난을 당할 때는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심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심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장이 없어 보세요. 심장이 없는 것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처음부터 가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16절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하는 낙심하지 아니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고난을 당하면 낙심해야죠. 걱정해야죠. 근심해야죠. 절망해야죠. 두려워해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1절과 16절에서도 낙심하지 마세요. 심장 떨어지지 마세요. 죽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보았더니 고린도 후서 3장을 또 올라가 보았어요. 올라가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3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그리고 5절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하,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구나. 자, 우리에게서 만족이 났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것이 가난이든지 그것이 위험한 것이든지 그것이 핍박이든지 그것이 여러 가지 질병이든지 아픔이든지 이별이든지 슬픔이든지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하여 고난을 받으면 내 자원이 떨어지고 내 지식이 떨어지고
내 근거가 없어지고 내 풍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만족, 우리의 satisfaction이에요. 우리의 모든 풍요, 우리의 모든 지식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모든 풍요와 우리의 부귀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러므로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자,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주에게서 나오고 돈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런데 거기까지만 끝나면 모르겠는데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러면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는가, 인생을 주셨는가, 시간을 주셨는가, 자녀들을 주셨는가, 직장을 주셨는가, 사업을 주셨는가, 아니면 모든 나의 환경을 허락해 주셨는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다 집중하고 집중하여 한 길로 딱 집약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도 평안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요,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높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요, 먹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키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이냐? 하나님이 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또한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거, 낙심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카케오라고 하는 거예요. 에카케오라고 하는 말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흔들린다.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면 떨어지게 되어 있죠.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흔들리니까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 여기 이 자리에 있어라.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카케오라고 하는 그 단어가 흔들린다, 중심을 잃어버린다, 빼앗는다, 떠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시편 그 46편 말씀을 예배 전에 묵상 기도하면서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셔. 그러므로 땅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산이 흔들려서 요동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고히 그 자리에 딱
서서 중심을 잃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 며칠 전에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한 서너 명이 죽었습니다. 아주 참 훌륭하신 분들 헬리콥터 타보셨어요? 아무나 못 타요. 평민도 헬리콥터 타려면 돈 내고 타야 돼.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헬리콥터를 타다가 병원에 그 아픈 사람을 구조하러 가다가 그냥 안개가 차곡해서 헬리콥터가 떨어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왜 헬리콥터가 떨어졌습니까? 안개가 많아서 방향을 잡지 못해서 이리저리 하다가 그냥 떨어지고 말았어요. 낙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라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예수님이 모든 삶의 길이 되시는데 그 길됨을 찾지 못하니까 방황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게 되면 돈을 잃어버리게 되면 돈에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이 낙심하게 되지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건강 때문에 낙심하게 되지요.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면 명예를 때문에 낙심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진리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예수님만 믿고 방향을 꽉 잡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음에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추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이길래 사도 바울이 이 정도로 얘기하는가? 그냥 자그만 일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가? 그냥 몸살 감기 났다고 아유 하나님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런 정도인가? 시험 성적에 A를 맞아야 되는데 B 맞았다고 아유 하나님 그래도 낙심하지 않아요. 저 대단하죠? 그 정도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부정의 말씀을 썼어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아노니 우리가 심한 고생을 받아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이 단어가 아주 관심 있는 단어들이에요. 심한 고생을 받아, 그 다음에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만. 네. 이 정도의 그 고난이란 말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다. 살 희망이 없다. 여기서 그냥 이제 끝나는가 보구나. 여기서 이제 죽는가 보구나. 여기서 더 이상 나는 이제 망했구나. 절망적 상황. 다시 일어설 수 없구나.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구나. 완전히 그 붕괴되는 상황입니다. 붕괴되는 상황. 붕괴라고 하는 거예요. 멘붕이라고 그러잖아요. 멘탈 붕괴.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빌딩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 그런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어느 상황이냐 하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그 대표적인 예가 욥의 경우입니다. 욥의 경우. 사실은 욥도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당한 이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고난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뭐냐면 배반의 고난이에요. 잃어버림의 고난이에요. 육체적 아픔의 고난이에요. 조롱의 고난이에요. 누명의 고난이에요. 억울한 고난이에요. 희망이 없는 고난이에요. 곧 십자가에 죽는 사형의 고난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또 죽거나 자살하거나 때로는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갔습니다. 형들이 10명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고 동생 베냐민이 있었는데 10명의 형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습니다. 너는 이제부터는 내 형제가 아니다라고 팔아 넘겼어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슬플까요? 예? 그리고 또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2명을 세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일까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있었던 또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내가 너를 풀어주겠다. 너를 풀어내라고 이렇게 도와주겠다 해놓고서는 그냥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은혜도 모르고 그냥 도망가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형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그 꿈은 반드시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곧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 분명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려 세워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고 나에게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독하고 가로막히고 도와주지 않고 몸이 약하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do not lose your heart. 하트는 뭐예요?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래도 나는 밥을 먹는다. 그래도 나는 운동을 한다. 그래도 나는 책을 읽는다. 이런 말을 한 철학자가 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 날짜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바로 희망이고 용기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세요. 이 상황 속에서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포기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입니다. 말씀 속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우리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충분히 알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고난의 그 목적이 있는 고난의 목적.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런 어려운 일을 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고난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사람을 향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고난이에요. 왜? 이 사람의 본성이 말이에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일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풍요로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이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교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돌볼 줄 알아요? 아니요. 끼리끼리 놀아요.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아예 그런 말을 해요. 부자는 부자끼리 해야 된다. 수준이 있는 사람은 수준이 있는 사람끼리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내가 좀 가르쳐줄까? 그럽니까? 아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해요. 이것이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것이고 세상과 성경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높은 사람이지만 낮은 사람과 같이 있었고 예수님은 건강하시지만 병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을 못마땅히 여긴 바리새인들이 말했어요. 왜 예수님은 병자들과 있느냐? 왜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같이 있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가만 놔두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이해할 것 없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가만 놔두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련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을 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훈련을 시킵니다. 생각지도 않은 훈련, 원하지도 않았던 훈련, 기대하지 않았던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이유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겉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후패제, 겉사람, 우리의 바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적인 거, 이 플래시라고 하는 거는 자꾸만 이렇게 후패진다라고 하는 거는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요. 주름살도 생기고 힘도 약해지고 빨리 달리지도 못해요.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바디는 자꾸만 늙어가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되느냐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그것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겉사람은 힘이 없는데 속사람은 자꾸만 힘이 생기고 겉사람은 움직이고 싶지 않은데 속사람은 자꾸만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joy라고 말해요. 기쁨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겉사람을 안 보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 사람이 얼마나 몸짱이냐,
그 사람이 얼마나 얼짱이냐? 사실은 그것을 안 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니까 어떠한 모양을 가져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아름답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부모가 자기 자식 못생겼다라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이쁜 겁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도 내 새끼는 이쁜 거예요. 오리도 보세요. 곰도 보세요. 사슴도 보세요. 코끼리도 보세요. 다 자기 새끼 이쁘다고 다 데리고 다닙니다. 말하지 않은 동물도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시고서는 밉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은 썩습니다. 근데 우리의 속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은 누가 지배를 해요? 이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우리가 스스로 미워하고 우리가 스스로 욕심을 내고 우리가 스스로 다투고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세울 때 야, 그 사람 잘났구나 그러지 않아요. 무엇을 보십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라고 하는 구약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직업이 뭔데요? 내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인데요. 괜찮은 직업이 아닙니까? 내가 공무원인데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를 본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마음속에서 가슴을 치면서 그 세리의 기도처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못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지금 맨정신에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안 그렇죠.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네.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니? 그 채찍을 드는 겁니다. 이사야가 나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을 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두 손 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하러 갈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망하게 된 죄인입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는 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그날 밤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을 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어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게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이에요. 사실은 주여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구로 써주소서.
그 대답도 좋아요. 그런데 가장 앞서서 제일 먼저 열어야 될 고백은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거가 아니고 그저 우리가 하는 말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능력 있는 설교자입니다.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교인들에게 축복을 했더니 교인들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거를 말하기를 바란다고요. 내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아주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난 누군지는 넌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서쪽 새는 울었던 것처럼 우리같이 못난 인간의 입술 속에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모든 사도보다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왜 하시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내 감정의 기분 때문에, 내 감정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누구 말대로 세상 말대로 힐링을 받기 위해서. 그 힐링은 감정입니까? 정신입니까? 육체입니까? 영적인 힐링이에요. 영적인 힐링은 순간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입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살에 충분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억압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급합니다. 지금 시간이 급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학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40살이 되었던 그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세가 되었던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왜 모세를 그렇게 안 씁니까? 그리고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40년을 보내요. 그 40년 뒤에 드디어 출애굽을 시킵니다. 드디어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하루 이틀로 바로 가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40년 동안을 또 광야에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신명기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8장에서 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보냈고 왜 너희들을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광야길을 걷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순종하는가 나를 순종하지 않는가 너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금도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단련을 시킵니다. 찌꺼기. 우리 안에 찌꺼기가 뭘까요? 누룩이에요. 누룩. 녹슨 우리의 모습. 이거를 정결하게 단련시키는 겁니다. 보석이 들고 그 금과 을이 들어있는 그 돌은 깨뜨려서 뜨거운 물에 단련하지 아니하고서는 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그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중요한 말씀이에요. 누가 합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어머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누가 나를 합니까? 아버지가 아십니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알고 계셔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깨달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결국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아픔을 주시고 이별을 주시고 배반을 주시고 또 손해를 주신 그 모든 이유, 약함을 주신 이유, 누구 탓이 아니고 다 내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고백을. 그래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고백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뭐가 옵니까? 위로가 오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찬송이 오고 감사가 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마지막은요. 그 고난 뒤에 찾아올 영광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영어로 보면 For our light and momentary troubles are achieving for us an eternal glory far outweighs them all. 자, 현재 당하는 힘든 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트하다. 그 라이트하다는 말을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오리털. 오리털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리털, 그 다운, 덕다운의 오리털이 바람 불면 어떻게 해요? 후 불면 홀홀 날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가리켜서 힘들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기를 가소롭도다. 그것 가지고 힘들다고 말하면 내가 너에게 어찌 축복하랴. 그리고 라이트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요? temporary. 잠깐이 돼요. 잠깐.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잠시 동안 환난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도리어 기뻐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영광입니다. 영광. 그 라이트하고 템포러리한 그런 트러블스가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광과는 잽도 안 된다는 겁니다. 비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더 있기 때문에 그거를 훨씬 초과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조금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는데 그 중에 최고로 높은 신전이 저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아프로티테라고 하는 아름다움의 여신, 곧 비너스 상이 거기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신전을 돌보고 있는 그 시녀들이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1000명. 그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그 시녀 1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온갖 쾌락과 온갖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지역이 갖고 있는 4가지 특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저는 이것을 4M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는 money,
고린도족은 장사를 잘하기 때문에 돈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지식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명예가 있었어요. 메달. 예. 그 다음에 또 셋째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은 그 많은 그 뭐라 그럴까요? 큰 것들, 그 풍요가 많았단 말이에요. multitude. 예. 우리 집이 크고 우리의 그 자산이 크고 하는 multitude.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그 활락과 쾌락이 많았어요. 마리화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4M에 의해서 그 영광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거예요. 돈이 풍요로운 세상, 명예가 풍요로운 세상, 그 다음에 멀티튜드, 그 다음에 마리화나. 이 모든 세상이 발원치는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영광을 가리우고 마는 겁니다.